올해 들어서 26번째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최혁순 목사님 요한복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찬양으로 제가 선곡한 은혜 아니면 찬양하고요. 예수님의 첫 표적과 성전 정화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존재인들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들을 비추어 주시옵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만나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최학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26번째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하나님 나눔 선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전파를 타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며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하나님 이 시대진 말에 우리들이 파악하며 깨달아 알고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학선 목사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셔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주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최학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첫 표적과 성전 정화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얼굴을 다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전번에 1장을 했는데 1장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래서 로고스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다음에 예수님을 찬빛, 정말 창조 때에 태양빛이 없는 빛 가운데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찬빛의 뜻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까지가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계시를 알리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모든 사인들을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나옵니다.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의 첫째 사인, 표적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있죠. 여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리는데 그 중간쯤 됐을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아마도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사촌이나 친척의 집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랑 같이 갔거든요, 거기에. 마리아랑 같이 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예수께 이 급한 사정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굉장히 그 안목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인들을 불러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내 아들 예수가 하라고 대로 해라. 뭐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대로 물 항아리에다가 이 물을 채우죠.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때에 이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 사람이 너무 감탄해 가지고 그런 광경이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뜻을 이렇게
깊이 명상하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있는 정말 숨겨져 있는 진리의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한번 그 표적에서 보면은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한 곳이 가나입니다. 가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가나는 무명의 작은 도시예요. 도시도 아니고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름도 없고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이 사인을 나타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진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보면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부족한 우리 죄인 인간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리사이트를 하려면 큰 데 빌려서 많은 사람 오는 아주 호화찬란한 데서 인간 세상에서는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심령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가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없고 작은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도 오신 목적이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고 마국간에서 정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오신 그 정신을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결혼식이에요. 혼인잔치예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아주 큰 축제 중에 하나고 유대 문화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서 7일 정도 이렇게 하는 결혼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포도주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즐겨 마시고 그 파티에 그 결혼식의 가장 메인 음식 중에 하나인데 모두 즐겁게 마시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에,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자기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보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도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게 해서 그 결혼식에 풍성한 정말 축제에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결혼식에서 이것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그 순간 어떤 뭐 그런 실수가 아니고 참으로 난처한 일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불길하게 이 결혼식이 정말 합당하지 않는가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 불길한 그러한 애감을 줄 만한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어,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연회장을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잔치의 주인은 신랑 신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혼인잔치는 마지막 때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결혼잔치로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혼인 잔치를 복 받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의 표적의 첫 번째가 혼인잔치로 연결된 것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어쩌면은 이 모형적인 의미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이러한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과 인생사의 모든 것에 정말 포도주가 없는 그런 실정이 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변화져서 풍성한 채워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에, 그냥 이런 그 물로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는 우리가 성만찬 예식이나 이 금송 예식 때 이렇게 보면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어, 예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 포도주가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그 강렬하고 풍성한 은혜로 포도주가 피로 바뀌는 것을 우리한테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보면은 항아리가 나오죠. 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 채우는데 그 항아리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 율법에 보면은 어,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종교 형식으로서 자기들의 몸이 물로 정결 예식을 한다고 그래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것을 지정했다는 것은 이 옛 언약을 이제는 폐기하고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왜 해필 항아리가 몇 개라고 돼 있죠? 거기에 6개라고 돼 있습니다. 6은 어떤 숫자죠? 7, 완전 숫자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불완전한 수, 사람의 수고 이 땅의 수가 6입니다. 그림자와 같고 허망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갖다가 채울 때에 완전수, 하나님의 수, 7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주게 됩니다. 아무리 채울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만족이 없는 이 땅, 갈급함과 부족함이 풍성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기쁨, 새로운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란 것을 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배울 것이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데 6월절 그 가까이 올 때에 이 성전 정화가 일어나는데요. 6월절 시기가 그
보통 복음서에는 한 번 언급하는데 요한복음만이 세 번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방문해서 성전을 가서 예배를 보는데요. 예수님이 세 번 이렇게 유월절에 간 경험을 얘기하시는데요. 다른 복음에서는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이상 사역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보고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희생 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자기 집에서 가축이나 이런 것을 그 많은 중에서 가장 흠과 티와 절지 않고 정말 온전한 것을 하나 골라서 그걸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너무 멀리 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편리 짰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예,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이익을 남기고 파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예비할 거룩한 성전이 정말 장사꾼들의 소굴이 돼서 이 그 본문에 보면은 이 장사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이렇게 상을 얻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분노에 찬 표출이 나오는데 이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을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일래?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어, 이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곡해해가지고 어, 재판받을 때 이 성전을 하는 자라고 어, 이렇게 곡해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어,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곧 새로운 성전이요. 곧 성전의 그 임재와 그 만남이 있는 그런 곳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선언하는 것인데요. 성전은 옛날부터 구약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심을 이 선포한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죽음과 부활을 암시합니다. 아까 1장 4절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마리아한테 얘기했는데 12장에 와갖고는 이제 내 때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 전까지는 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형식과 장사 속의 그 타락한 종교를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기 원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고 제 몸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화할 곳이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 생각이 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상업주의에 정말 그 혼탁한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는 정말 예배가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 참된 만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데요.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어떤 사람을 경계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믿고 이 보고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니네가 그런 표적만 따라다닌다. 믿음의 근거가 표적에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보지 않나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표적을 따르는 그런 믿음에 머물르면 안 되겠습니다. 신앙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어떤 그 일신간의 그 어떤 마음의 어떤 닿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 인격적으로 정말 에, 사람과 사람이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관계에서 거기에 기초를 둘 때만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는다면 인격적으로 그분과 대화하며 우리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정말 우리 몸속에 특별히 우리 입을 정화하는 남을 살리고 남을 이렇게 높여주는 섬김의 자세에 말을 하고 겸손을 나타내야만이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에, 오늘 말씀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인생의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시기에 충분하신 분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어떤 한숨을 그리스도와 의논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면서 삶의 충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종교적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참된 임재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로 창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말이 서투르고 지혜가 부족한 제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실시간 예배와 녹화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와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